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지요.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나온 베세다 그 강야에도 사람이 얼마나 모였다고요? 약 2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 현대 속에서도 말이죠. 사람 1000명 모기가 쉽지 않습니다. 2만 명이 모였다. 그것도 환경이 좋은 데가 아니고 베세다 강야거든요. 먼지가 펄펄 날리는. 햇빛이 내리쬐어서 그늘 하나 없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들마다 수많은 무리가 따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12사람만 선택합니다. 12사람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랐는데 오늘도 베세다 들녘에는 2만 명의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단 12사람. 그 12사람을 예수님은 12제자라고도 부르고 12사도라고도 불렀습니다. 그 12제자, 12사도 그들에게 예수님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죠. 제자라는 놀라운 뜻을 그들에게 부여했습니다. 제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본받고 따르는 자지요. 예수님은 12제자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은 사복음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니까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는 사복음서에 잘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사복음서를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을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을 가르쳐 예수님 12사도라고 그랬어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보내는 자가 있죠. 그 12명의 제자를 3년 동안 훈련시켜서 예수님이 파송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니까.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 보내시는 이의 뜻을 따라서 살고 사역하는 것이 사도입니다. 우리를 누가 세상에 파송합니까? 우리를 세상에 파송한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내가 삶을 살아갈 때도 언제나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 나는 다른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사는 것이 사도의 삶이다. 보낼 때는 12제자를 보냈어요. 돌아올 때는 12사도가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12사도가 돌아와서 보낸 자이신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낸 자에게, 보냄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보고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보냄받은 사람은 보낸 사람에게 그 일을 하고 나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이 뭐다? 보고다. 당연한 거예요. 보고를 받으신 예수님은 12사도가 얼마나 사역한다고 고생을 했으니까
좀 따로 가서 한적한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무리들이 알고 예수님께 또 따라온 거예요. 거기까지. 예수님 그들을 환영합니다. 기쁘고 반갑게 맞았어. 그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병 고칠 자들의 병을 고칩니다. 2만 명의 사람, 몇 명 되도 안 하는 지금 마이크 시스템이 있어도 가르치려면 목이 그냥 쉬는데, 내 목이 쉰다니까 설교하는 뭐. 어떤 사람은 목이 사살 있어. 사살이 되나 마. 하나님께서 열심을 주신다 살살이 되냐고 그게. 그 당시는 마이크도 없잖아. 2만 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병든 사람이 한둘이어야지. 그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데 얼마나 사역이 많은지 뭐 하는 줄도 모르고 날이 저무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집중하면 날이 저무는지 배가 고픈지 바람이 부는지 비가 오는지 한가한 사람들이 그거 알고 있지. 사역에 집중하면 지금 날이 저물어 가는지 어떤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12사도가 예수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에 가서 유하고 먹을 것을 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유는 날이 저물어 간다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 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날 저물기 전에 이 사람들 보내자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무엇입니다? 빈들입니다. 강야입니다. 강야. 강야는 잘 것도 없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무리들을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해야 마땅합니다. 상식이죠.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걸작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그걸 모르시나요? 예수님 우리의 사정과 행편 모르세요? 제자들의 사정과 행편 모르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행편은 전도를 열심히 하고 돌아와가지고 지금 전도하고 바로 돌아왔거든요. 또 전도하러 갈 때 뭐 우리처럼 뭘 많이 준비를 해가 간 것이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빈털터리로 갔다가 빈털터리로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그 일은 내가 한다. 알겠냐? 그러시는 거예요. 내 사정과 행편을 주님 잘 아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사정과 행편을 낱낱이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가진 것이 없음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순종하면 먹을 것을 주는 것은 누가 주겠다?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된다? 순종만 하면 됩니다. 아멘 좀 크게 하고. 순종만 하면 되는데 끝나는데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불가능하지요? 불가능은 신적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다. 아멘 좀 하고. 인간의 불가능은 뭐라고요? 신적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그때가 무슨 기회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다. 이 믿음만 있으면요, 세상 두려운 게 아무것도 없지요. 아, 그렇구나. 지금 이 일은 내가 불가능하구나. 내가 불가능한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됩니다. 아멘. 그럼 누가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겠다는 것이죠. 아니, 우리는 성도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우선 누구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안 맡기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안 맡기고, 성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더욱더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지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딱 맡기고 내 것을 치우면 내 눈에 보이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맡기라는 거예요, 자꾸. 그거 가지고 네 가루지 말고, 네가 무슨 힘이 있어? 힘이 없는데도 할 수도 없는데도 안 맡기네 또. 그래, 하나님 뭐라고 그러지? 그래, 해봐라. 네 알아서 해라. 그래. 네가 잘났고 네 똑똑하니 네가 알아서 해. 그 하나님 뒷짐지고 계시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고달파요. 좀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한테 맡겨. 내가 맡기면 일은 내가 해결해. 그 제자들은 안 맡깁니다. 안 맡기고 제자들은 자기들의 사정과 행편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의 사정의 행편이 어떻다고요? 13절 찾아보라고. 행편이 어떻다고 하는 이야기하는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 행편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가지고 계시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 불가능한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면 되겠는데 제자들은 맡기는 것이 아니고 뭐만 이야기합니까? 저 사정, 저 행편, 하나님 내 요새 행편이 이래가지고요, 내 사정이 이래가지고요,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안 되고요. 그런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도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지금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진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가진 것도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가진 게 없어요. 떡을 조금씩 나누어 줄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조금씩 나눠준다면 입맛만 봐도 2만 명이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상황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상황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의 믿음은 내 사정과 행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 내 사정과 행편도 주님 앞에 알아야 되지. 내 사정과 행편은 이래도 주님께서 이 일을 책임지시면 이 일은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럼 세상 사람 우리가 똑같지. 그럼 말라 믿음 생활을 해요.
믿음 생활을 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제자들은 자기들의 형편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어떻게 우리가 먹을 것을 줍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13절에 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고 13절 마지막에. 말할 수 없다고요? 할 수 없사옵나이다. 뭔 말입니까? 못합니다 우리. 우리도 뭐 하다 안 되면 빼내밀지요. 못합니다. 일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을 못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네가 하냐?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알겠냐? 그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한다. 그 나를 좀 믿어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모르냐?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그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나는 알 수 없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 속에 개입하셔서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뭐라고? 할 수 있다. 믿음 없는 사람 날마다 뭐라고 그래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찬양을 해야 돼요. 무슨 찬양? 할 수 있다 하시니. 아멘. 좀 힘있게 할 수 있다 하시니 찬양해 봅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어시 말라 하시고 물결 위로 떠나시고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믿음이 능력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할 수 없다고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도 어쩌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 떡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만져지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나중에 보니까 떡이 눈에 보이고, 아멘. 떡이 손에 잡혀지고, 그 떡을 먹으니까 어떻게 되었더라? 어떻게 되었더라? 뭐라 카노? 오늘 설교 제목이 뭔데? 먹고 다 배불렀더라. 먹고 다 배불렀어요. 처음에는 뭐 했는데? 떡이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떡이 손에 만져지지 않았어요. 입에 들어깎여서 어디 있어요? 그래 놀라운 것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순종하니까 그 떡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떡이 손에 만져지는 거예요. 그 떡을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먹고 뭐 했더라? 다 배불렀더라.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에 만져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게 창세기 12장 1절 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줬습니까? 눈에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전의 성경에 쫓아갔고 그랬는데 따라갔고 뭐 하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손에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무엇을 따라갔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더니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다 자기 삶에 복이 되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살았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역사하셨는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 된다 말하지 말고 불러간다고 말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다 같이 읽죠.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남자가 한 얼마쯤 되더라? 5,000명 됩니다. 남자가 뭐 5,000명 된다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14장 21절에는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14장 21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산 그 당시에 사람으로 계산하면 2만 명이 넘는 거예요. 2만 명.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지금 베세다 들녘에 모여 있는 거예요. 자, 2만 명이죠. 5천 명이 들어. 자, 그 다음 14절 있습니다. 다시 14절 시작. 예수님 두 번째 제자들에게 명령입니다. 첫 번째 제자들의 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뭐만 하죠? 자기 사정과 행편 할 수 없다. 그 이야기만 하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 주신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뭐라고요?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는 거예요. 때를 지어. 그러니까 2만 명이 중구난방으로 다 앉아 있는 거죠. 어지럽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거든요. 그 어지러운 걸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지러운 것을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이게 뭐 어디를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몰라.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끝간 데가 없다고. 어디가 끝인지를 몰라. 인생 그리 살면 역사 안 해, 하나님이. 정리를 잘해야 돼요, 질서 있게. 하나님 천지 창조를 하실 때도 중구난방으로 창조하지 않습니다. 질서대로 창조하시거든요. 질서대로. 또 때를 지어 50명씩 앉히게 하시는 거는 떡을 나눠주니까 나눠주려면 좀 무리를 반듯반듯 그대져야 그렇게 떡을 나눠줄 수 있잖아요. 또 때를 지어 50명씩 앉히게 하는 것은 숫자를 예수님이 파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과연 얼마나 이 떡을 먹나. 그냥 떡 먹었다, 많은 사람이 떡 먹었다 하는 것보다 2만 명이 떡을 먹었다, 이걸 역사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은 남기고 싶은 거예요. 누가는 역사가거든요. 역사는 사실의 근거에 역사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는 역사가요, 의사니까 이것들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500여의 사건은 역사적인 실제의 사건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요. 50명째 앉으셨어요.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이번에는 제자들이 토를 달았어요, 안 달았어요? 우리 행편이 이런데 또 그럴 수 있죠. 예수님 또 뭘 50명씩 앉힙니까? 100명씩 앉히지. 또 왜 50명입니까? 또 말로 앉히기를 말라고 앉힙니까? 그만 자유롭게 좀 하지요. 우리는 질서 반듯반듯 싫어하지요. 자유가 좋습니다. 그러면 자유대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때를 지어 50명쯤 앉히라고. 그러면 50명쯤 앉히는 건 누가 해야 되려? 제자들이 해야 되는, 제자들. 무리가 2만 명. 그 제자들이 여러분 이렇게 아무데나 앉아있으면 안 되고 때를 지어 50명씩 앉으세요. 그럼 무리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왜 50명씩 앉습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떡 나누어 주려고. 그러니까 무리들이 떡 어디 있습니까? 우리한테 떡을 보여줘야 많든지 말든지 하지. 그런 이야기 있다 없다? 없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제자들은 무리에게 명령하니까 스스로 알았어. 때를 지어 50명씩 앉는 거예요. 이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순종이라고 그래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뭐 할 때 일어난다?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순종 안 하는 인생들이 절대 역사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뻔하지, 답은. 토를 다는 인생의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앞에는 이제 제자들 토를 달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니네. 우리가 지금 잘못했네. 이제 정신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니까 이제 군말 말고 우리는 맞아, 순종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50명이 때를 지어 앉은 거예요. 다 앉힌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마시고 축사하세요. 뭐 가지고? 지금 2만 명 안 지났던 50명씩 참 눈이 새까맣게 가지고 이제 떡죽게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가진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말은 감사 기도를 하셨다는 말이거든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한 사람 먹어도 시원찮은 양이에요. 그걸 가지고 감사 기도가 됩니까? 감사가 되냐고요. 하나님, 내 팔자는 왜 이렇습니까? 내 팔자는. 좀 많이 주시지. 이게 뭡니까 이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웬 말입니까? 내 혼자 먹어도 배도 안 차는 걸 어떻게 이 많은 무리에게 나누어 줍니까? 그래 정상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슨 기도를 하신다? 감사 기도를 하세요.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자족해야 감사가 나옵니다. 자기 스스로 족하다고 생각해야 감사가 나오지. 원망 불평 가지고는 절대 감사가 안 나오거든요. 원망 불평하는 입술에서 감사 나오는 거 봤어요? 날 불평이요. 그런 사람이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를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은 감사 기도만 했지 다른 기도를 안 하세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이 지금 2만 명에게 지금 떡을 나누어줘, 생선을 나누어야 되는데, 물고기를 나누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여기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 풍성한 떡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우리 늘 기도하고 그렇지. 하나님,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좀 벼락을 맞든지 해가지고 말이지. 돈벼락을 좀 맞아가지고 말이지. 대박이 좀 터져야 살지. 이래가 살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행태입니다. 기적은 불평불만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은 뭐 할 때 일어난다? 감사할 때 일어난다. 아멘 좀 하소. 하나님의 기적은 감사하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불평불만 원망 짜증 인생에게 절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나 깨나 적든지 많든지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16절. 예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떼어서 누구한테 주었다?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누어 주었다? 무리에게 나누어 줍니다. 500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떨 때 기적이 일어났냐? 예수님께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이 받은 것을 가지고 무리에게 떼어서 나누어 줄 때 기적이 일어났다. 한 끼 식사도 모자라요. 내 먹기도 모자라요. 그런데 어떻게 남에게 나누어 줘요? 우리는 그러잖아. 내 코가 석잔데, 내 먹을 것도 없는데 뭘 나누어 주냐고. 뭘 나누어 줘. 근데 예수님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띄어서 제자들이 나누어 줍니다. 또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서 무리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500의 기적의 역사는 세 번째 뭐 할 때 일어났다? 나눌 때 일어났다. 하나님의 기적은 3가지 조건 가지고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믿고 순종할 때 일어났다. 두 번째는 감사할 때 일어났다. 세 번째는 나눌 때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 혼자 먹어도 모자라요. 근데 어떻게 남에게 나누어 줘요? 그럼 우리가 남에게 나누어 주라면 언제나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좀 많이 주시면 내가 나눌게요. 많이 주면 나눌까요? 절대 안 나눴습니다.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눌 때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더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은 아무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 500리의 기적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 500리의 기적이. 그 500리의 기적은 세 가지 조건에서 일어났다. 첫 번째는 무엇이다? 믿고 순종할 때다. 두 번째는 말 때다. 감사할 때다. 세 번째는 말 때다. 나눌 때다. 그래서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선교회가 무슨 선교회예요? 알기는 아나. 나눔 선교회다. 나눔 선교회. 내가 나눔 선교회 이사장이에요. 이번에 잠비아가 지난 주일 밤에 희망 선교 합창단에 왔어. 그게 꼼꼼해있단 말이죠. 8살, 9살 묻는 건 택조가리가 턱이 깨져가지고 5반지를 집어가지고 와서 찬양한다고. 얼마나 귀여워. 그 잠비에 희망 선교 합창단이 어째서 생겼어요? 우리 나눔 선교가 12년 전에 잠비에 학교를 세웠어요. 우리 나눔 선교는 맨날 돈 없어. 기적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그 애들 배울 곳이 없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나눔 선교 학교를 지었다니 12년 전에. 12년 전에 학교를 세웠더니 애들이 그냥 모여들기 시작해가지고 8년 전에 잠비아 희망 선교 합창단이 조직되었어. 오늘까지 이러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다? 나눔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나누지 않으면 절대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말이지 희망을 가지고 이 놀라운 일은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없어도 주님은 나누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선교를 나눔 선교를 지었다니까. 우리 무조건 나눈다.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누었더니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먹고 뭐 했더라? 다 배불렀더라. 몇 명이? 뭐 가지고? 아이 한 끼 식사 가지고. 아이 한 끼 식사 가지고. 아이 한 끼도 배부르지는 못하는 건데. 먹고 다 배불렀더라.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나눌 때에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그 500리의 기적 말이에요.
500의 기적 말이에요. 다 배불렀더라. 다 배부르고 나서 예수님이 또 한 가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부서기를 다 남은 조각을 거두라고 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12바구니나 띄었어요. 부스러기. 먹다가 말이죠. 배가 터지도록 먹고. 이제 뭐 먹기 싫은 거예요. 너무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먹다가 이제 손에 남은 것들이 있죠. 예수님 그걸 거두라고 하신 거예요. 12바구니가 띄었어요. 12바구니는 많다 생각하는데 2만 명이 조금 손에 가지고 있는 거 거두는 거 12바구니는 굉장히 작은 겁니다. 우리 교인 몇 사람 밥 먹지 않아도 주일날 식사하고 나면 뭐가 많이 나온다? 짬밥이 많이 나와요. 짬밥. 회사 지금 10,000명이 밥을 먹었다. 짬밥 말도 못하게 많이 나옵니다. 12강주를 많은 게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 그거 그냥 나누시지 왜 또 그걸 굳이 남은 조각을 거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는 우리의 삶이 풍성하기를 원하시지만 낭비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이 풍성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많은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낭비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물질, 낭비하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다 난주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준 건 니 뭐 했노?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렇다고 낭비하고 내 좋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요. 사랑하는 주님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만 이야기합니다. 내 사정이 이런데 내 코가 석잔데 늘 우리는 그렇게 하고 다 떼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랬다면 500리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500리의 기적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일어났습니다. 감사할 때 일어났습니다. 나눌 때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전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자족하며 감사하고 내가 가지고 때로는 적지만 나눌 때에 하나님 그 일 속에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그 하나님을 500리의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의 삶들 속에 누리고 간증하고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